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할게요. 두 번 반복해서. 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성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목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크면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런 부모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기로 다짐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장성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그렇게 담기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타날 때는 우리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던가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했던 것을 오늘 바울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세례를 받는, 그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출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뭘 이야기를 하죠? 만나를 먹고, 또 그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을 신령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찬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싫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의 그 의도가,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본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3번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런 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세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 가보면은 14절에 여러분들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번역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 구원이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 뭘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채호 선생의 그 말처럼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대부분 어디에 능통했습니까? 역사에 능통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그들은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요, 스데반이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늘 반복하면서 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좋아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하는 것은 몇 번 이렇게 칭찬을 듣고 좋아하지만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은 비교적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국 광야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는 행동들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할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67가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 춤을 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사건은 언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러 올라갔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요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구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금붙이나 금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집 떠나는 사람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뭘 주겠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론에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반대를 했죠. 그러나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이제는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론은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피스입니다. 송아지상. 이렇게. 그리고는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게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살렸던 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겨우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주를 이렇게 시켰지만은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그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거죠.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락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성들과 혼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결과를 얻게 되냐 그러면은 모압 여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그러면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까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가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데리고 모텔을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이렇게 하다가 너나 나나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런 노골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을 그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음행하는 장소에서 그들을 이 배를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간음, 그 한 사람의 간음으로 시작되어졌던 이러한 간음들이 백성들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하루에 그냥 그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바울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이들이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돌아가야 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자 그들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버립니다. 이 불평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11시면 되지 왜 하필 3시에 예배를 드리냐? 또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지 왜 이렇게 방화동까지 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그들의 영적 교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3절 4절에 보니까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들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서서히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갔던 것들을 그들은 감지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도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높은 기준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음식이 우리를 나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그들의 영적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 직위로 인하여서 자신은 이런 간음이나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는 장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속마음이 나뉘어지고 하고 이렇게 하며 무장해제가 되는 그 순간에 육신도 무장이 해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지킬 수가 있어, 나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끊어진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의 정욕이 넘쳐나는 남녀가 거기에 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술을 앞에 두고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나는 이거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줄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내가 반주로 먹는 것이지 나는 언제든지 끊으려면 끊을 수가 있어. 담배 나는 밥 먹고 그냥 한 개피 피우는 정도지 내가 안 피우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박, 알코올, 담배, 음란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가는 길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프로디테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거룩해지거나 또 더럽혀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타로, 토정 비결, 또 점치는 것, 오늘의 운세, 그리고 옷에 새겨진 해골, 이런 것들이 재미 삼아서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악한 영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놓고 불상에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놓고 굿판에 가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서 보는, 재미로 보는 그 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멋으로 입는, 또 그냥 남들이 상표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해골로 이렇게 그려진 것들, 그러니까 문화라면 알고 있습니다. 또 할로윈 축제 때 나오는 그런 수많은 것들, 기괴한 복장들, 재미로 알고 있고 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예를 바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하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제사 지내는 것이나 제사 지냈던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불상이나 이런 것에 절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과
이렇게 쉽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재미로 하고 있는 뭐죠? 분신 사방과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저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문화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우리의 영은 지배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갑자기 화가 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 눈을 이렇게 집중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도 다 귀신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또 아프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어주었던, 귀신들이 들어왔던 그 길을 통하여서 그 귀신들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그것이 귀신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인과적인 것들이 분명히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귀신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다 끊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멸망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 수준에,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죄냐 아니냐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여기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다면 우리의 낮은 도덕 수준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소금인 것을, 빛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소금이고 빛이에요. 염도의 차이는 있어요. 밝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빛을 발하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발휘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썩어 있는 세상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달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출세를 위해서 가전 방법을 사용해서 남을 누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높임을 받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잃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가? 33절에 보니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이 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니까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그렇게 나의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VIP들의 그러한 이로움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